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앱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낮과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큰 환절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3일 수요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 사랑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 요한은 로마 제국의 정치범 유배지인 단모 섬에 갇혀있던 중 계시적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보는 것들을 소아시아 7교회에 적어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문은 그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국과 황제를 향한 과도한 충성심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온갖 위협과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긴장을 손쉽게 해결해 주겠다는 목소리는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속지 않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면서도 한 가지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들이 더는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타올랐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에 몰두하다 보니 그 옳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놓쳤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삶은 돌이켜야 할 삶일 뿐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두렵고 떨린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저에게 그러한데요. 바로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요한계시록을 참 두렵고 떨려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두렵고 떨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상징적인 단어들 그리고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한 표현들을 이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함께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의 이제 에베소라든지 고린도 또는 여러 지역에 목회 서신을 보냈었던 그런 것처럼 요한이 고난과 핍박에 힘겨워하고 버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다,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에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제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목회 서신을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요한은 그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에베소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편지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칭찬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문화적으로도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황제 숭배 사상,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가득 찼었고 이것에 참여해야지만이 그들은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생명의 위협,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사회적으로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 사회의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지 뭐 이익 활동, 문화 활동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참여할 수 없었던 것, 사회적으로 죽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황제 숭배를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들에게 찾아온 굉장한 불이익을 감당해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이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에베소 당시 그 지역에는 황제 숭배 사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많이 있었고 또한 종교가 혼합 종교로 이루어졌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오직 황제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도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이단 신에게도 또 이제 그들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기독교인 그들은 다른 이단신도 섬기지 않았을 뿐더러 황제도 숭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수많은 이단 종교들이 많았었고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런 종교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 사상이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그들만의 신학을 재정립하고 그 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리와 그 신학을 강화해서 굳건하게 세워야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방어벽을 세울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핍박과 박해 그리고 유혹들 이런 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들 안으로 뭉치기 시작했고 그 중점적으로는 그들의 신학적 교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들은 뭉쳐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나무랄 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첫사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첫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이란 어쩌면 그리움 또는 감동, 감격이라고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말할 때도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라고 말할 때 그러한 표현들이 말하는 바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감격과 감동을 다시 안에서 회복하자. 우리는 이러한 의미로 신앙의 첫사랑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사랑은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똑같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 열정, 감동과 감격, 어떤 여기서 올라오는 복돋아 오르는 그 뜨거운 감정,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기 마련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견뎌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똘똘 뭉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들은 똘똘 뭉쳤으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신학적 교리를 강화하기 위한 그 중심으로 뭉쳐왔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그 교리적으로 강화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교회가 뭉쳐지고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교회는 한없이 폭력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참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자도 있었고 배우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교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에 즐거워하고 또 잘 따라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을 품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안아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한없이 폭력적으로 다가갔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굉장히 바로 선 교회일지는 모르겠으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품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지 못하였고 그들의 고민을,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눈물에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폭력과 박해, 핍박 이런 것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조차 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폭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시국이 어렵다 말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혹 우리들의 그러한 신앙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그러한 몰두로 인해서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마음이 아파하고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먼저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부단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교리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고 또 폭력이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작은 언행과 이런 표현들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어지지는 않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사랑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우리의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할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저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큐티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통합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후로 처음으로 드리는 통합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인사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날에 뵙고 또 다음 수요일날 함께 큐티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일날,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